복음은 어떻게 경계를 넘어 다른 민족에게로 전해지는가?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경계를 넘어 타 민족에게까지 전파되었는지 이 선교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첫 번째 타문화권 선교는 박해로 인한 비자발적 흩어짐으로 말미암았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PSP 역사적 관점의 일부분을 나누었는데요. 역사적 관점에서 배웠던 것처럼 복음은 항상 하나님 백성의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만 전파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받는 박해와 고난, 비자발적인 흩어짐을 통해서도 그분의 복음을 끊임없이 확장시키셨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박해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8장은 그 중에서도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주목합니다. 이는 헬라파 유대인 빌립이 처음으로 타 문화권이자 유사 문화권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는 히브리인들에게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가깝지만 감정적으로 매우 먼 곳에 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토착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이 편견과 증오의 골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수백 년 동안 먼 이국 땅에서 나고 자랐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감정의 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런 감정의 골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죠. 그 결과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에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 먼저 복음을 전한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들을 파송하여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처럼 사도행전 8장은 빌립 한 사람의 선교적 돌파가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선교적 돌파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연합이 있었던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총체적 선교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파하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함께 전파했습니다. 복음이 말과 정보로만 전파되지 않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함께 전파될 때 복음은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진보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도 함께 전파해야 하는 거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복음은 항상 말과 더불어 세상을 총체적으로 섬기는 회복의 능력을 통해 전파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 8장의 남은 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과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 마술사 시몬 이야기와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거예요. 한편 사마리아인과 에디오피아 내시 모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완전한 이교도라고 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사마리아인의 뿌리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뿌리가 같죠. 비록 변질되고 왜곡되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끝부분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내시 역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는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범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유대교 신앙을 갖되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은 사람들, 특히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교회 밖에 있는 완전한 불신자보다는 이미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회심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적용을 해볼 계획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함께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표적과 함께 복음을 전하자 큰 관심을 갖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이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마리아의 종교는 비록 여호와를 섬기기는 하지만 이교도의 관습을 받아들인 혼합주의적 형태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자가 마술을 전부터 행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자 사람들은 이것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하며 그를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시몬이 보니까요,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빌립이죠. 자세히 지켜보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후로도 빌립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하는 큰 표적과 능력을 보며 놀라워하죠. 뒤에서 보겠지만 이 시몬의 믿음은 순전한 동기로 말미암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사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보다는 빌립이 행하는 표적들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죠. 참된 회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4절부터는 이야기가 잠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빌립의 선교적 돌파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선교적 돌파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과 동시에 사마리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했더라는 거예요. 이에 두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며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때야 성령이 비로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는 거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일 사이에 생긴 이 약간의 지연과 간극 때문에 사실 오늘날의 해석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특히 신사도주의나 은사주의적 성향이 강한 곳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안수를 통해 성령을 내리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행위, 성령이나 특정 은사를 전가하는 이제 의식을 치르기도 하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도 사역자가 안수를 행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역자 개인의 권능과 은사에 달려있는 일은 아니죠.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꼭 안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경우에는 아직 세례를 받기 전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세요. 이처럼 전체 성령의 원리를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세례 받는 것, 또 안수 받는 것 사이에 어떤 정해진 공식이나 특별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오직 성령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참되게 믿을 때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왜 성령이 믿을 때 곧장 내려오지 않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 내려왔는가? 지배적인 의견은 이 특별한 상황이 사실은 사도들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보는 눈 앞에서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받아주셨음을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너희가 멸시하고 너희가 미워하던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이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령의 내리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특별한 절차를 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에 포함된 것에 대한 이 잠재적인 논란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한 정당성의 입증이다라고도 설명을 하는 거죠.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받아주시고 나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셨음을 뼛속 깊이까지 배워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특별한 선민의식은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이 몇 번의 사건 정도로는 쉽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은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수차례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에서도 나오는 거고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의 사건에서도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죠. 그게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두고 빌립 한 사람의 선교적 돌파가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선교적 돌파로 이어졌다 설명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는 이 첫 번째 이야기의 중심 내러티브는 18절부터 24절 사이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빌립을 따라다니던 시몬이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시몬이 보기에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내려오시는 모습은 사도들이 가진 어떤 특별한 권능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시몬은 생각했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만약 저 능력을 나도 가질 수 있다면 앞으로 사람들이 나를 더 높이면서 칭송하고 따르겠구나. 이처럼 시몬은 자기가 성령을 받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저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될 때 어떤 유익이 내게 돌아올지에 관심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은 돈을 주고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영단어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직 매매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죠.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강력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도에 대해서는 네가 관계될 것도 없고 받을 분깃도 없다라고 말하죠. 이 구절 때문에 아까 시몬의 믿음은 생명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는 시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요. 22절과 23절이죠.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런데 시몬은 이 말에 애매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24절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분명히 시몬에게 네가 기도하고 네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시몬은 베드로에게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도 자기 마음에 품은 악함을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언급한 저주가 나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시몬이 정말 회개를 한 건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이 논란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이 마술사 시몬은 나중에 영지주의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바가 무엇일까요? 내용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의 방법으로는 사람이 참된 믿음에 이르는 것도 불가능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참된 믿음과 성령의 선물을 돈의 방법으로 이루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와 상당히 무관해 보이죠. 왜? 우리 중에 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으로 참된 믿음과 성령의 선물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그다지 이 말씀이 상관이 없게 느껴지고 적용될 부분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이 원리를 깊이 묵상해 보면 돈의 힘으로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고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음도 알 수 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가 돈을 가지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크고 넓은 건물과 공간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장을 때리는 강력한 우퍼에 웬만한 공연장 뺨치는 고출력의 스피커도 들여놓을 수 있겠죠. 휘황찬란한 조명도 설치할 수 있을 거고요. 무대의 전면을 감싸는 초고화질의 거대한 LED도 들여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가수들이 공연할 때처럼 이 예배 때마다 이 드라이 아이스 이 연기를 깔기도 하더라고요. 취향에 따라 고급스러운 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강단 위에 세워 놓을 수 있겠고요. 또 기타, 드럼, 건반, 베이스, 실용음악 전공자들을 고용해서 누가 들어도 완벽한 사운드, 꽉 찬 사운드를 구현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쾌적한 공기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요즘에는 산소 발생기를 설치하는 교회도 많아졌습니다. 저희 공간에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더불어서 성도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광자도 열 수 있겠고요. 또 유명한 연예인들을 불러서 시시때때로 찬양과 간증도 들을 수 있겠죠. 동종업계 종사자들에게 듣기로는요, 그러한 간증들도 최대한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문 작가까지 달라붙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다고 합니다. 예배 자체를 한 편의 뮤지컬로 꾸미거나 코미디 빅리그와 같은 꽁트들로 꾸며내는 교회들도 있죠. 물론 돈이 있어서 또 할 수 있어서 이런 수단들을 잘 사용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수단들은 대부분 중립적이에요. 쓸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되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써야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도 쓸 여건이 되면 쓸 거예요. 공기청정기랑 산소 발생기 놓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독교 문화는 또 발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융성함에 이르고 꽃을 피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힘으로 기독교 문화가 더욱더 다양하게 발전되고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있는 거죠. 그것은 자본의 힘으로 잘 만들어진 기독교 문화를 누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인가? 입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여러분 대답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의 교회 현장을 보면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컨텐츠들을 향유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시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곧 잘 만들어진 기독교 문화 콘텐츠들을 누리고 향유한다는 의미인가? 이 지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찬양을 듣습니다. 길을 갈 때도 듣고 버스를 탈 때도 듣고 운동할 때도 찬양을 들어요. 교회에서는 찬양팀 싱어나 악기 연주자로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중에 있는 누군가를 지적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이런 크리스찬,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고 기독교 문화를 잘 누리고 향유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상정해 보자는 거죠. 막 빵빵한 음악이 나오면요, 그 앞에서 뛰기도 하고 함성을 지르기도 해요. 그래서 제 은사
이신 이제 박철승 간사님이라는 분이 막 중고등부 애들이 막 예배 때 뛰길래 가서 물어봤대요. 너 왜 뛰니? 그랬더니 이 노래는 원래 뛰는 건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음악이 나오면 뛰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 나오면 막 뛰어요. 그리고 막 이 또 깊은 경배곡에서는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거죠.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며 나 오늘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문화 강좌들에도 잘 참여하고요. 교회식 소그룹 문화에도 완전히 잘 적응해서 막 거기 와서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삶이 어땠는지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책상 위에는 말씀 액자를 올려놓고 십자가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고 하는 말과 표현마다 기독교식 표현들이 자연스레 묻어나고 교회의 절기, 해마다 때마다 행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잘 이해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현대 교회 안에 잘 발전되어 있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들을 나름대로 잘 누리고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문제는 아니죠. 문화를 잘 누리는 건 좋은 일이고요. 문화를 잘 누려야 해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기독교 문화는 잘 누리되 가치관과 신념, 궁극적으로는 세계관이 변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는 잘 누리는데 여전히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아를 성취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삶의 목적이고 내 자아가 숭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죠.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것은 좋아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인정하고 선택하는 삶의 예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가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찬양은 좋아하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하는 삶의 선택과 인정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삶의 예배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예배 문화 자체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빵빵한 음악이 나오면 뛰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음악과 빵빵한 음향이 없으면 아예 예배 자체를 못 드리는 사람도 의외로 적지 않은 거죠. 온몸을 때리는 강력한 음악 앞에서는 기뻐 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건반이나 기타 하나밖에 없는 조촐한 예배에서는, 아니 그냥 목소리로만 드리는 아주 조촐한 예배에서는 이게 예배인지 뭔지 반응이 시큰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본질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둘러싼 음악과 환경에 있는 것입니까? 환경이 녹록치 못하다면 우리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까? 반짝이는 인사이트, 감동적인 예화, 세련된 철학과 윤리는 좋아하면서도 정작 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부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이르기 위한 절제, 소망, 믿음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는 거죠. 성경 자체에는 아예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 대체 우리는 뭘 믿어야 되고 뭘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부재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명령에 더욱 순종할 수 있을지 부단한 고민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모습처럼 자기를 부인함이 없고요, 낮아짐과 겸손함이 없고요, 섬기려는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 문화는 누리지만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방향 전환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 기독교 문화에는 완벽하게 적응을 했고 매일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누리며 살아가지만 가치와 신념과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한번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봅시다. 문화적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화적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문화는 받아들였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사람들이죠. 기독교 문화는 누리고 향유하지만 진리와 성경 자체에는 무관심하고 그 명령과 가치에 순종하며 살려는 의지는 더더욱 희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기독교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문화의 힘이자 문화의 함정이자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융성해질수록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지만 잘 발전된 기독교 문화는 사람들을 쉽게 문화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함정이 있는 거죠.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그랬고요. 중세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그랬고 오늘날 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도 문화화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독교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모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문화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문화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익숙한 기독교 문화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참된 회심,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삶의 주인을 바꾸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따르는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돈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과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는 자본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발전된 문화와 세련된 컨텐츠들이 들어오고 도입될지라도요, 자본과 문화의 방법으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비록 그것이 마음을 여는 접촉점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참된 회심, 가치가 바뀌고 신념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근본적인 회심과 참된 믿음에 이르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참된 믿음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믿음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는 거죠. 주의 사자는 빌립을 남쪽 곧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인도합니다. 26절의 설명대로 그 길은 광야 한복판에 있었죠.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은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God fearer,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은 범주의 사람이었죠. 그는 마침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본국으로 귀환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돌아가는 수레 위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던 중이었죠.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그 명령을 따라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죠. 기꺼이 가까이 나아갔더니 익숙한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네시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내시는 자신이 읽는 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청하여 자신의 수레에 같이 앉게 하죠. 그가 읽던 성경의 구절은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네시가 묻습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신을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성경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전하니라는 제목이 바로 이 말씀 35절에서 나온 거죠. 우리 3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하여 고난받는 메시아,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에게 성경 강해를 듣던 이 내시는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임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시는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빌립에게 세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되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우리 성경에는 그 다음 절인 37절이 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후대의 어떤 사본에는 37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는 원본에는 없었지만 이해를 돕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초대교회가 추가한 명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 문구가 있든지 없든지 확실한 것은 이 이방인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어떻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과 성령의 선물은 오직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강조하는 책이 누가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가 쓴 책 누가행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누가행전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복음을 확신시켜 주신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특별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설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겁게 되며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그분의 부활을 확신시키신 방법도 성경을 강해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4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한번 머리 이렇게 빡 한번 쳐주면은 모든 것이 다 믿어지면서 이해되고 막 지식이 막 주입되는 그런 막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이 먼저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수고의 본을 보이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믿음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굳이 성경을 강해하시는 수고를 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수고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역시 성경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은 표적과 기사가 주된 방법이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성경을 강론했다는 내용이 적어도 8번 이상 등장합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지만 베레아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아멘. 이처럼 누가행전이 말하는 바 사람이 참된 믿음에 이르고 성령의 선물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어쩌면 너무 뻔한 대답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어쩌면 또 성경이냐 진려할지 몰라도, 이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가치와 신념과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죄에서 떠나 참된 회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확신케 하고 인정케 할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서 내 인생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믿음은 오직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참된 회심에 이르고자 한다면 성경을 펴서 한 장 한 장 읽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 옆에 누군가를 회심시키고자 한다면 역시 성경을 펴서 한 장 한 장 읽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의 변혁은요, 잘 만들어진 문화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자본의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와 신념, 믿음과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또 누가행전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는 선교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참된 회심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믿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어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고요. 알지 못하는 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신뢰하게 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인정하며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도,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제자도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을 처음으로 일독했습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떻게 저를 믿음과 회심으로 이끌어 주었는지, 이 성경 읽기와 회심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제 경험을 통해 예시로 들어보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공부가 싫으면요, 모든 게 다 재밌게 느껴집니다.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고3 야자 시간에 딱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또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특이하게도 당시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께 받았던 개역 한글 성경, 그때는 개역 개정도 아니었어요. 개역 한글 성경을 매일 야자 때마다 1시간씩 읽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이 읽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왠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뻐해 주셔서 또 잘되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읽는데요,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부분이 정말 많은 거죠. 특히 출애굽기 뒷부분 내용들, 막 성막 만드는 내용들, 레위 제사 드리는 내용들, 뭐 뒤에 가서 욥기,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서, 이런 부분들은요 진짜 한국말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래도요 그냥 읽는 거예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꾸역꾸역 읽었습니다. 읽다가 은혜로운 구절이 있으면 와 이거 대박인데 나중에 써먹어야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한 장 한 장 읽어가다 보니까 그냥 아무 감흥 없이 읽히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점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율법, 선지서, 서신서 이런 부분들,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었지만 이야기로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재밌잖아요. 그 부분들을 읽어 나갈 때 성경 인물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성경 인물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그저 책 속의 존재로 느껴지지 않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의 실존으로 다가와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크고 강한 왕들의 전쟁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의 주제이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믿음을 만드시고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내 안에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이토록 비열하고 쪼잔하고 열등감이 가득한 인간도 하나님은 결국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킨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아무리 억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게 되는 거죠.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라며 사명 맡기를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말씀하신다는 것도 알게 된 거고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를 놓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읽으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인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 회개하라 절규하고 계신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마음을 찢는 것처럼 다가와졌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존귀하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신기한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의 인물들이 만난 하나님이 그저 책 속의 존재나 신화 속의 존재, 상상 속의 존재로 느껴지지 않고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신 것 같아서 전율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산상수훈, 작년에 제가 산상수훈을 여러분과 다 나눴는데요, 산상수훈을 읽으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낮아짐과 섬김의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한편으로는 외식과 위선에 빠져 살아가는 종교인들을 얼마나 엄하게 책망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참으로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영생, 아버지와 아들과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누리는 참된 사귐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한 것이 믿어지는 거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도 그저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실체인 것이 마침내 진짜로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진리가 한순간에 다 믿어진 건 아니었어요. 다 믿어질 때까지 사실 지금도 못 믿는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1번, 2번, 3번, 여러 번 읽으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무언가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끊임없이 경험했던 거죠. 성경을 읽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 방법이 없고요,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이 땅에 오셔서 살아 숨쉬고 움직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볼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 그분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펴서 읽으면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펴서 읽으면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했던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들을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던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인내를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오직 성경을 펴서 읽을 때 만나게 되고 읽을 때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은 갈수록 기독교가 잘 만들어진 문화가 되어가는 반면 성경을 진짜로 펴서 읽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 성경을 정말 믿고 성경의 가치로 순종하며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은 적어져 가고 있는 거죠. 반면 성경에는 무지하고 성경과는 무관하게 살면서 성경에 아예 관심 자체가 없으면서 기독교 문화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유럽이 갔던 길을, 또 현재 유럽과 미국, 서구가 가고 있는 길을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세 유럽, 현재 유럽과 미국, 우리나라, 시대도 나라도 문화도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성경의 문맹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일독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과 신약에 나오는 사울이 다른 사람인지 구분을 미국인 중 3명 중 2명이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나요? 제가 작년에 구약을 가르쳐 보면서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조차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내가 과연 뭘 가르치려 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성경의 문맹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는 있을지라도 정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따라 보려는 사람들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로마가 갔던 길을, 중세 유럽이 갔던 길을, 현재 서구가 가고 있는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그래도 거스르고 그래도 극복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뻔한 대답이지만 방법은 한 가지예요. 톨레 레게, 성경을 펴서 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톨레 레게,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고 김준건 목사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예수가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임하신 구주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나폴레옹 전기를 읽으면서도 나폴레옹이 군인인 것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믿게 되고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가 주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직접 우리 눈으로 발견해야 합니다.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건 분명히 어려운 일이고요.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일이지만 성경을 통해 만들어진 믿음은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죠.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만들어진 가치관과 세계관은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기독교의 문화를 따르는 것을 벗어나 참된 회심에 이르기 원한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그분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읍시다.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채 책장에 오래도록 꽂혀 있었던 성경을 오늘 저녁부터라도 꺼내어 펼칩시다. 한 장 한 장 살피며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합시다. 그리하면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창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빌립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절하고도 인격적인 성경의 해설자 역할이죠. 자, 내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맞습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대부분의 이유는요, 읽어도 이해하지 못함이요, 읽어도 깨닫지 못함일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읽고 이해가 되었다면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읽어도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바로 읽은 내용을 곁에서 이해시켜주고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목적을 위해 1차적으로는 저 같은 목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목사를 두신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웃에게 빌립과 같은 인격적인 성경의 해설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같이 옆에서 성경을 꾸준히 읽혀주고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성경을 한 장 한 장 함께 읽으며 그 의미를 이해시켜 주는 일은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1월에 다녀왔던 이 L국의 선교사님도 현지 이 L국 청년들과 함께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교재를 가지고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한 장 한 장 영어로 해석해가며 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현지 청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요, 그 나라의 친구들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사실은 매주 전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왔죠.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도 자녀를 양육하실 때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히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워낙 읽기를 싫어하고 힘들어하니까 꾸역꾸역 먹이는 느낌도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히고 설명하고 먹일 때 결국엔 자녀들이 성경에 충실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열매를 볼 수 있으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어주며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싫어했겠죠. 하기 싫어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요한복음부터 한 장씩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줄 때, 그리고 설명할 뿐 아니라 궁금한 것들 질문도 받아주고 또 느낀 점을 이야기하기도 할 때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기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기도 하고요.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능력인 거예요. 제자 훈련도 결국에는 목회자가 옆에서 인격적으로 지도해 주는 가운데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 성경을 읽고 상고하기 때문에 성경의 의미와 명령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성경을 배워나가는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죠.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그 방법은 의외로 좋은 결실을 거두지 못할 때가 많아요. 대개 주일 설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은 아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시옷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준의 말씀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뛰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옆에서 함께 성경을 읽어주고 함께 성경을 설명해주는 빌립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만큼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수학 박사가 아니어도 초등학생에게 수학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적어도 20년을 넘게 다닌 여러분이라면 말씀 대체 몇 번을 들은 겁니까? 20년이면 1000번은 듣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은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한 장 한 장 성경을 읽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안 해봐서 그렇고 어색해서 그렇지 시간을 내서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관계라면 이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안 믿는 남자친구, 안 믿는 여자친구와 함께 성경 읽으십시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회심에 이르지 않은 가까운 친구나 또 가족들, 또 연인, 가족들이 있다면, 남편, 아내가 있다면 같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빌립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당장 교회에 오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한 장씩 읽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느낌을 나누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믿지 않는 부모님과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 장씩 읽으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무엇보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10년, 20년, 30년을 있지만 아직도 회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있다면요, 그 지체들과는 반드시 성경을 함께 읽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는 것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괴롭혀야 돼요. 귀찮게 해야 됩니다. 회심에 이르게 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면 성경을 읽혀야 하는 거고요. 성경을 읽히려면 우리가 바로 옆에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빌립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옆에서 성경을 함께 읽어주고 설명해 주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줄 사람이 없고 성경을 지도해 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이웃이 듣고 알고 믿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각자 빌립이 된다면, 우리가 바로 우리 이웃에게 인격적인 성경의 해설자가 되어준다면 우리를 통해 믿게 될 사람이 많은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누락됐다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자 성령은 빌립을 이끌어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40절에 의하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게 되죠. 빌립을 통해 복음은 계속 이방의 경계를 넘어 힘차게 전진해 나갑니다. 한편 말씀과 함께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본래 자신이 가던 길을 가는데요, 성경은 그가 기쁘게 그 길을 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기쁨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에디오피아는 땅끝에 해당하는 나라였다고 해요. 상징적이지만 본문은 에디오피아 내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복음 전파는 항상 말씀의 전파였습니다. 복음은 항상 성경과 함께 전진하고 성경과 함께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옷은 계속 달라지고 바뀌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서 진리 그대로 2000년의 역사 동안 땅끝을 향해 전진해 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오직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참되게 알고 참되게 따르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기뻐하고 오직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청년부가 말씀에 심기는 공동체, 오직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성경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성경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